자, 에스겔서 28장 24절 말씀, 에스겔 28장 24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랴. 다시 읽습니다. 에스겔 28장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가시가 있겠대요, 없겠대요? 없겠대요. 이렇게 되면, 가시가 없어지면 운명 바뀐 겁니다. 이게 땅의 운명은 가시가 항상 있어요. 자기 자신도 가시고 다른 우리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시고, 그래서 자손 3, 4대가 내려가는 집안은요 다 가시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결핍, 결함, 연약함,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그게 어차피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려가는 집안은 땅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고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운명 바뀐 사람은 가시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시가 다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거죠. 그 집안은. 그런 집안들이 되셔야죠. 그래서 자기 때에서 희생을 하라고요. 자기 때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자기의 가시로 인하여 죽임당했으니까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으시라고요. 내 대에서 끝내자고. 그리고 내 다음 때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시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사람만 천국 간다니까요. 이게 안 바뀌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땅의 운명으로 계속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반드시 바꿔놔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꿔놔요. 그 사람을 다루셔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 주변에 또 여러분 자신에게 가시가 없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혼을 바꾸자고요. 진짜 구원받잔 말입니다. 우리 그 주보에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주간 메시지를.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 육체의 운명을 벗어 던져버리고자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라는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내가 죽어야 영의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3, 4대에 일어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계의 저주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애굽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다시 하나님의 자궁 안에 침례받고 다시 태어난 광야로 나와야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대 만에 나오던 시절을 기억하면 쉬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3, 4대의 저주에서 벗어나 광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천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천년 왕국 축복, 예수 영생이 진짜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영혼의 구원이 진짜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운명이 바뀌어야지만이 천국 간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우리가 바뀌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으려면 가정에서 큰일, 어렵고 큰 일을 이렇게 해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불부터 개는 습관을 가지고 승질 한번 안 내는 습관부터 가지시고, 짜증 한번 안 내는 거, 그거 하는 습관부터 가지시고, 애들 옆에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자고 하는 그런 마음부터 갖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어떤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부터 하면 운명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대대로요, 하나님의 운명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운명들은 거의 땅의 운명들입니다. 계속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운명들이 계속 타고 내려왔다고요. 지긋지긋하지도 않냐고. 이거 끊어버리자고. 이거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운명을 타자고요.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잔 말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반드시 탈출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탈출시켜서 운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도록. 그게 천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니까 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3, 4대가 아니라 1000대의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운명 끊는 게 그 쉬운 줄 알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끊어집니다. 이거 죽어야 끊어지는 게 운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데라를 죽이고 나서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오라고. 네 가족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다시 와라는 건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족보가 그대로 쭉 있고 조상들이 같이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리고 따로 뛰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겠어요? 아닌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십자가를 진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죽음으로 부활해서 시작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그 조상이 그대로 같이 살고 있는데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성경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을 갖다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 집안은 다 이제 데라까지 죽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다른 도시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구 의지할 사람 없죠? 자기가 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조상이 돼버렸다고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거냐고. 이게 여러분, 그거 보통 결심 가지지 않고선요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말씀 듣고 따라가려고만 결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뭐 대단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 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길이라고요. 말씀 증거하면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그냥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끝이야. 다 끝.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 대부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짜 그런 결심하는 사람은 끊어버리죠. 그건 하나님의 운명을 타려고 끊어버립니다. 진짜로 결심하고.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니까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를 아무나 갖습니까? 하나님의 족보를 아무나 갖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족보는 이 땅을 끝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땅을 끝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구원도 받는 거고, 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늘의 족보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족보 아무리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줘봐요. 기껏 해봐요. 여러분 3, 4대 내려왔던 그 머리 좋은 거, 돈 많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정욕, 교만, 자존심, 고집, 승질 내는 거, 겨우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거 다 물려주는 거야, 자손들에게. 뭐하러 그렇게 해요? 자기 때에서 십자가 지고 끝내버려야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자손 때에 물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게 물려가지 않도록 자기 때에서 끊어버려야지. 그 정도 못해요?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 닮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 못하냐고. 예? 자기 때에서 끝내려고 해야죠. 왜 그걸 이어주냐고. 왜 흐실한 믿음을 갖다 이어주냐고. 왜 대충 살아가는 그런 걸 이어주냐고. 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질병 같은 걸 내려주냐고. 왜 그런 걸 갖다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끝내버리라고. 자기가 믿음을 다시 전수해서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지. 믿음의 시작이 돼야지 자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교회 나오면 학생이 나오든 청년이 나오든 어른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시작되면 되거든. 그 집안에 믿음의 시작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로부터 이제 1000대의 축복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조연으로 살지 말고 주연으로 살으라고. 주인공으로 사시라고. 자, 우리 가시를 조금 더 얘기해요. 가시를. 어떤 게 가시인가? 잠언 15장 19절. 잠언서 15장 19절. 15장 19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잠언 15장 19절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시가 뭐래요? 여기서 가시가 뭐래요? 게으른 게 가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가 막 이렇게 막 성질만 내는 게 그런 게 가시가 아니라요, 게으르면 그게 가시래.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8장 24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시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죠? 가시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데, 근데 여기서 가시가 뭐라고요? 잠언서 15장 19절에,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가 가시래요. 게으르면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살면 되겠죠, 우리가? 예? 가시를 뭐 뽑아버리든지 하여튼 가시에 찔려 예수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면 부지런해진단 말입니다. 잠언서 26장 9절 봐요. 잠언서 26장 9절. 잠언서 26장 9절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 가시나무가 뭐래요? 여기서 보니까 가시나무가 호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찌른다는 거거든요. 가시덩굴, 가시,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가 가시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말하면 그게 가시야. 미련한 자가 말하면 말하는 게 가시야, 그게.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가시고요,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도 가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만 말하라고. 지혜로운 자만 말하는 거야. 미련한 자가 괜히 말하는 거 다 가시니까. 그러니까 공감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를 먹은 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생명나무를 먹은 자, 이 지혜자만 말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가 대신 말하면 그게 가시나무가,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참 설교도 잘 해놨어.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서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대. 미련한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가시래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보에 그런 게 써있지 아마.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이라는 말인데,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하기를 좋아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침묵을 지킨다. 조금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나 질문을 받을 때 이외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련한 자하고 지혜로운 자를 잘 설명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이 이상하게 말 더 하고 싶어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평상시에 말 별로 안 합니다. 필요한 말 이외에는 평상시에 말 별로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가 완전히 아는 게 아니고 아직도 배워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하다고 여겨서. 근데 모르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아주 그게 전부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전부니까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미련한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안 돼. 그 말하는 사람은 가시나무래요, 그게. 가시나무 들고 다니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다니는 거래요. 아, 무섭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피하지 않겠어? 술 먹은 사람이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가시나무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겠냐고, 옆에서. 미련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명나무의 말씀을 들어야죠. 미련한 자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 같은 거죠. 아가서를 한번 봅니다. 아가서 2장 봐요.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 뭐래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뭐예요? 뭐 사랑 내 사랑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애인이란 말이에요. 애인. 자기 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천국 아무나 다 가요? 아니죠. 여자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여자고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만 남자죠. 근데 이 남자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만 데리고 가? 신부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여자들, 모든 여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여자들인데,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내 신부는, 내 아내는, 내 여자는, 내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랬어요. 가시나무라고 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백합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가시나무예요? 백합화예요? 백합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나무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백합화로 살아야 돼요? 백합화로 살아야 되죠. 다 가시나무인데 자기가 백합화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합화, 가시나무를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백합화가 이렇게 그 옆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미꽃도 마찬가지예요. 장미 있죠? 장미 같은 거. 장미꽃에 이렇게 뭐가 많아요? 장미 예뻐요? 안 예뻐요? 장미 예쁘다고 하세요, 그냥. 저도 장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장미꽃이 있는데 그 장미꽃에 가시들이 유난히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를 가진 꽃들은 가시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장미가 가시가 있는데요.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데 이 장미꽃 냄새가 장미꽃 있는 데서 이렇게 지나가면 장미꽃 냄새가 아주 향기롭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는가 했더니 가시들이요, 이 이파리를 찌른답니다. 가시들이 이파리를 이렇게 찔러서 이 장미꽃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여기 찔리니까 이게 조금씩 기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향기가 나오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향기가 많은 꽃들은 가시들이 많대요. 그래서 가시가 있어서 옆에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막 이럴 때 여기 가시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향기가 막 퍼지는 거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백합화가 냄새가 백합 냄새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설마 하나님께서 이게 내 사랑은 백합화다 그랬는데 냄새가 막 무슨 구리구리한 냄새 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 나겠죠. 백합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근데 여기에 그냥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이 백합화에 뭐가 둘러싸여 있는 백합화래요? 가시나무가 둘러싸여 있는 백합화래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가 냄새가 확 진동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시에 찔리면 되겠죠? 가시에 찔리면 냄새가 확 퍼지겠죠, 그죠?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찔릴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가 찔릴 때 여러분이 백합화를, 주님이 진짜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백합화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시가 되겠어요? 가시에다 같이 막 찔러? 이렇게?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가시에 찔리는 자가 돼야지 가시처럼 찌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겠죠? 주님의 신부는요, 주님의 사랑은 가시나무가 있는 사이에 백합화 같도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운명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그 운명이 나를 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운명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때 찔림 받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향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로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백합화처럼 살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어떤 사람을 기억하겠어요? 결국 우리의 운명이 다할 때, 이 땅의 운명이 다할 때,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질 때 백합화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나님은 자기 신부에게 관심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나무처럼 살지 말고 백합화처럼 사십시다. 향기나는 백합화처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6절입니다. 전도서 7장 6절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뭐래요? 막 웃는 거 있잖아요.
막 텔레비 보면서도 막 웃고 막 그냥 놀면서도 막 웃고 막 좋아하고 그냥 이거 이거 막 하면서도 막 좋아하고 막 윷놀이 하면서도 막 좋아하고 하여튼 막 윷놀이. 근데 속에는 비었어, 사람이.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는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이 땅이 좋아서 웃는 그런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밥할 때 가마솥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불 뗄 때 가시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요, 속에 비었기 때문에, 마른 가시나무는 속에 비었기 때문에 타타닥 소리 납니다. 이거 불 떼어본 사람이 알아요. 불 떼어본 사람이. 저도 불 좀 떼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게 가시나무가 속이 이게 말라가지고 비었어요. 가벼워요. 그래서 나무가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게 속에 무거운 나무는 이게 타다닥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요, 가벼운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가시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가볍습니다. 이게 마르면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많이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타다닥 이렇게 막 튀기도 하고요. 이렇게 튀면서 막 소리를 막 내요. 그런 소리가 미련한 자들의 웃음소리래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겠냐고. 그 억지로 그 웃는 그 모습들. 자기가 이 땅에서 좋아서 막 웃는 그 웃음들.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는 웃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백합화처럼 향기를 토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땅의 사람 되지 말고 하늘의 사람처럼 살다 가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말씀 듣고 가시나무처럼 기껏 웃었는데 손 밑에 타는 가시나무 같고 타다닥 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웃음소리에 그냥 살다가 인생 망치려고 그러고 시간 다 낭비하고 또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냥 미련한 자의 그냥 말처럼 그냥 하여튼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좀 하고 막 승질 내고 그리고 막 게을러 가지고 그냥 막 자기는 그냥 이불도 안 개고 진짜 청소도 안 하고 대충 살고 그냥 성경도 부지런하지 못해서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하고 예배도 못 나오고 애들 갖다가 막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애들 예배 망쳐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이게 뭐냐고. 이 인생 그렇게 살다 그냥 가고 싶냐고. 우리가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가시가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가시를 없애버린다겠어요? 주님이 그 가시에 찔려서 죽으시니까. 그 가시에 찔려서 주님이 죽으시고 가시를 없애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으시라고. 믿고서 우리 주님이 이걸 끝냈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이 가시로 살지 말고 내가 향기를 토하며 살리라. 주님의 신부로 내가 살리라. 결심하셔야죠. 결심하셔야지. 예배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아이들 예배 잘 드리게 해서 집안에 내려오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천대 축복이 내려오도록 하고 진짜 예수 잘 믿는 가정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자기가 희생하여 자기 자손에게는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사람이 바뀌도록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져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요 실제로 십자가도 지셨지만 주님이 가시 면류관도 씻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먼저 보고요. 16절 먼저 봐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로 너희가 멸망할 건데 그러면 이거로 멸망하면 이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따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요? 못하잖아요. 가시라고 하는 여기서 가시나무가 가시라고 하는 게 아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시입니다. 그냥 가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시예요. 엉겅퀴라고 하는 트리볼로스 까마귀 발이고
그게 까마귀 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삼지창처럼 이렇게 발 3개로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트레이스, 벨로스 해가지고 3개의 창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 발. 이게 발가시예요. 까마귀 발가시. 요거를 엉겅퀴라 그러는 거예요. 엉겅퀴라는 단어가 트리볼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겠냐, 그리고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를 열매를 맺겠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요, 스탐필레입니다. 포도송이를 얘기하는데, 이게 스테파노스에서 나온 건데요. 스테파노스가 뭐냐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화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도라는 열매가 화관이래요. 우리의 화관, 스테파노스. 스탐필레라고 하는 포도송이에서 나오는 것 같이 스테파노스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포도로 이렇게 화관, 면류관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 그게 우리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농부가 누구죠? 하나님이고, 포도 가지가 누구죠? 우리들이죠. 그러면 이게 포도 가지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죠. 그게 우리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열매. 그게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포도 열매를 못 맺어요. 포도를 어떻게 하겠냐?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가 시콘인데요. 이게 무화과. 잠언서 27장 18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보호하고 순종하는 자는 열매를 먹고 주인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요.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게 보세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으며, 엉겅퀴가 같은 가시 같은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우리 나무는 가시나무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고 거기다가 금으로 입혀버리면 법궤가 된다고, 말씀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나무예요. 우리는 엉겅퀴라고요. 우리에게서 어떻게 포도와 무화과가 열리겠느냐는 거야. 우리한테서. 못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우리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썼다고요? 스테파노스를 쓴 거란 말이에요. 스테파노스가 어떤 스테파노스를 썼겠어요? 여기서 아칸다 스테파노스. 아칸다가 뭐라고요? 가시. 스테파노스가 면류관. 그래서 가시 면류관 그러면 이렇게. 그게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봐봐요.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랬습니다. 가시관 할 때 그 가시관, 아칸다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한번 봐봐요. 13장에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씨를 심는데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봐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돈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가시예요. 가시. 그러면 가시가 있으면 씨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 하잖아요. 가시나무는 포도 열매를 못 맺고 엉겅퀴는 무화과를 못 맺는다니까요. 가시가 있는 한 안 된다고, 열매가 안 된다고요. 그 가시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운명이라고요. 나의 운명이니까 가시지. 그래서 계속 찌르는 거야. 계속 찌르며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찔림을 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땅의 운명이 뭐라고 하냐면 땅의 운명을 너는 내 운명 그러는 거야. 너는 내 운명. 땅의 운명을. 그러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천대의 축복이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너는 내 운명이에요, 예수는 내 운명이에요. 예수가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땅의 운명이 되면 너는 내 운명이 되는 거고,
땅이 나의 운명이 되는 거고, 하늘로 이 운명이 바뀌어버리면 하늘의 운명이니까 예수가 내 운명이 되는 거죠. 예수는 내 운명. 이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나무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니까. 가시가 가시나무로 살겠냐, 아니면 포도나무로 살겠냐 이거야. 가시나무 엉겅퀴로 살겠냐, 무화과로 살겠냐 이거야. 이게 열매잖아. 이건 이 열매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멸류관, 이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라고. 그게 천국이라고. 하늘나라 열매를 맺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이게 가시에서, 여러분 진짜 가시로 살면 안 돼요. 가시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승질 별로 안 부려, 그러니까 나는 가시가 아니야, 나는 사람들 이렇게 찌르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 물론 승질 부리는 사람이 가시가 가장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가시야. 그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아까 우리 찾아봤죠? 게으른 것도 가시, 미련한 놈도 가시. 그렇죠? 예,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 다 가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돈이 많은 것도 가시. 왜냐면 여기 지금 가시가 재물과 유혹, 그죠? 물질적인 유혹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 욕심 다 있죠? 이 세상 유행 다 따라가고 싶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쨌든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다 가시 나무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던 거라고? 땅의 운명이라고, 하늘의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운명 되는 거야. 너는 내 운명 되는 거야. 이건 죽어야 되는 거지. 예수는 내 운명이 되셔야지. 예수가 내 운명 되면 바뀌는 겁니다. 그때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내 운명으로 사셔야지. 여러분이 너는 내 운명으로 살면 되겠느냐? 안 되죠. 예수가 내 운명으로 바뀌어서 사셔야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불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시나무를 그대로 인정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시는 예수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그 가시를 멸시하고, 그 멸시받는 그 가시가요, 자기의 머리를 뚫고 그것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찢기시면서 썼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이건 이 땅에 죽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 가시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가시 때문에 죽은 거라고. 예수가 여러분이 찔러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였다고. 예수를 여러분이 찔렀다고요. 그렇게 죽였다고. 그런 가시, 너 같은 가시를 위해서 예수가 와서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나무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가시를 포도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가시가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땅의 운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너는 내 운명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겠냐고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서 예수가 나의 운명이 돼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왜 이렇게 막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뭐 하다가도 안 되고, 뭐 하다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그러는지 아세요? 왜 게을러지고 어리석어지고, 왜 화도 내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가 바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시가 바뀌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가시로, 운명으로 그냥 자기가 자기 운명을 알고 그대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겠냐고. 이 사람이 못 살죠. 하나님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말씀의 삶이에요. 변함이 없다고요. 중간에 중지하지도 않는다고요. 가만히 서 있지도 않는다고요. 후퇴하지도 않는다고요. 계속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똑같은 믿음을 유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진해 나간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늘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가시가 없어진 자들이라고요. 주님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가시에 찔리게 돼요. 찔리게 되는데, 가시에 우리가 성령이 들어왔어. 그러면 찔리는데 향기를 토한다고. 이게 그게 찔리는데 향기를 토한다고. 이해가 되셔요? 왜? 주님의 신부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다고? 땅에서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 같이 살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가시로,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은 가시인데
이 땅의 모든 여자들, 사람들은 다 가시인데 가시로 살겠어요? 아니면 그 가시에게 찔리는 백합화로 살겠어요? 주님의 신부는 백합화입니다. 가시가 아니에요. 가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열매가 돼야 가는 거고요. 엉겅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엉겅퀴가 무화과가 돼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불태워진다. 이것은 불에 태워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설마 이걸 가지고 가겠어요, 하늘나라에? 안 가져가죠. 여러분이 가시같이 그렇게 운명이 땅에서 살면 안 됩니다. 땅의 가시처럼 살지 말고 진짜 백합화처럼 향기를 토하면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자주 했는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운명이더라고요, 운명. 이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안 바뀌나 했더니 그게 운명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조상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뭐 이모, 고모, 외삼촌, 삼촌 다 이렇게 조사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그 관상 영화를 여러분 보셨나요? 지난번에 같이 전 봤는데 보셨나요? 관상? 관상이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이에요.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관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얼굴을 쳐다보면 관상 있잖아요. 사람이 얼굴을 쳐다보면 그 관상이 철학이에요.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손금도 마찬가지예요. 손금도 이게 손금을 딱 보고서요, 이 사람이 어떻다, 이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주먹 쥐고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주먹 쥐고 나오는 그 금인데, 그 손금인데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손금이요. 얼굴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은. 근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꼭 비슷하게 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겨 뭐라 그래? 생긴 대로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긴 대로 산다, 그런 말 하죠. 그게요,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돼요, 얼굴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상하고 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공부에서는, 철학 공부할 때, 사람들 철학 공부할 때 그거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관도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 가서 이렇게 여러분은 물어보지 마시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미래가 안 보여. 뭘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안 보여.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기도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용케 맞춰. 용케 탁탁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70%를 합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철학관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이름 계속 외치고 저녁마다 예수 이름 외치니까 철학관 문 닫았습니다. 어떻게 견뎌요? 저녁마다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냐고. 한 번은 그 부인이 막 도망왔어요. 여기 교회 기도하는데 도망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그 철학관 그 남편이 말이에요, 후드로 패가지고 막 멍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남편 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 문 닫았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외치고 그러니까 장사가 돼야지. 왜 부인 때리고 그러겠어요? 손님들이 자꾸 오면 부인 때릴 시간도 있겠어요? 손님이 안 오는겨. 교회 옆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게 손님 오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오죠. 망했거든요, 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책을 공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림없이 맞아 들어가요, 이게.
이게 관상하고 손금, 운명 이런 게요 딱 맞아 들어갑니다. 무당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런 게 왜 그럴까 하고 여러분이 고민해 보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성경에 땅의 운명을 가진 저주가 자손 대대로 3, 4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3, 4대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딱 조사하는 게 얼마면 오래전에 조상을 조사하지 않아요. 이 무당한테 가보면, 철학관에도 가보면, 제가 가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딱 아버지, 엄마, 그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친척들, 그리고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친척들, 그거 딱 조사해요.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의 답이 그대로 나와요. 너는 어떻게 살 것 같다라고 하면 딱 나와요. 너는 산에 갖다 놔도 너는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산에 갖다 놔도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은 땅에서는. 예. 어떤 사람은 딱 보고 아휴 뭘 해도 안 되게 생겼어.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여기 교회에서 교회 데려다 놓고 내가 얼굴만 보고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면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 알아요? 3, 4대만 딱 조사하면 그 사람의 답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이 땅의 운명이라 그러는데 그걸 완전히 끊어내기 전까지는 그게 그대로 다 내려가요. 계속해서 내려가요. 여러분의 자손까지도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3, 4대씩 계속 내려가요. 3, 4대씩. 알아요? 그게요. 그 위에까지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3, 4대의 영향으로 계속 내려가는데요. 그렇게 내려가는 이런 운명을 금방 맞춰요, 사람들이. 우리들도 맞추겠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만 연구했는데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추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운명이 분명히 저 사람의 운명은 그런 건데 땅의 운명으로 볼 때는 저의 집안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집안이 이게 분명히 이게 아니야. 이게 딱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 이 자손들한테 딱 걸리게 돼 있어. 그러면은요 그걸 부모가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해야지. 그거를 안 끊고 그대로 애가 서로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참 너 엄마 닮았다. 그 칭찬하는겨. 지금 저주하는겨. 너 아빠 닮았다. 그래요. 야 빼다 박았네. 이런 얘기하죠. 너 참 똑같다. 아주 그냥 붕어빵이다. 붕어빵.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요. 그렇게 붕어빵이다. 그렇게 너 똑 닮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 지금 내려오던 니네 집안에 땅에서 내려오던 그거 그대로 너한테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얼굴에도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너 똑 닮았다. 그게 이제 닮아요. 그게. 근데 이렇게 딱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못 벗어나요. 이 사람이. 여러분 벗어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게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운명이 바뀌어야 돼.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쪽의 운명이 끊어져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운명으로 살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의 운명이 다 끊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당 만나보세요. 점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점 안 나와요. 관상 손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늘의 운명으로 딱 바뀐 사람은요 이게 안 맞게 돼 있어요. 이쪽 땅은 끝난 거야. 땅에서의 운명이 손금하고 관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내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땅의 건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똑같이 안 된다고. 내 얘기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여기 손금도 없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딱 내밀었더니 손금도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손금은 있죠. 우리가 손금 없이 살아요? 손금 있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해. 이런 손금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딱 하면 이게 그 전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게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족보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쪽 족보가 아니고 이쪽 족보로 바뀌었잖아요. 이쪽 하나님께 입양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께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겠냐고. 이게 안 맞죠.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손금으로 바뀌는 거니까 안 맞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죠.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대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게 땅의 운명입니다. 첫째 아담에 가지고 있는 게 땅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누가 바꿔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땅의 운명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땅의 운명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늘의 운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똑같아. 계속 자기 자신들을 보세요, 여러분. 조사해보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어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딱 조사해보세요.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는 누가 봐도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신 거야. 구원 받으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거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 성격 그대로였잖아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바울이 바뀌잖아요. 자기가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둬요. 계속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자기를 찔러요. 그 가시가. 이 가시가 선악과의 말씀이 돼서, 율법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을 계속 찌릅니다. 가시가 돼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찌르면 여러분이 그 새가 되어 심장이 찔리고 여러분은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시가 돼서 여러분을 찔러버리면,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도 찌르지만 가시가요, 말씀이 자기를 찔러요. 왜? 뭐가 있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땅의 운명을 가진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찌른다고 해서 자기가 괴롭다고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괴로울 때 있죠. 말씀 들을 때마다 하하하하 이래요? 그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 같아서 손 밑에 타는 가시나무가 타는 거죠. 타닥타닥 이래요? 하하하하 막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안 그렇죠? 대부분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찔리고 그 가시에 찔리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새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가 가시나무에 찔려서 그 심장이 찔려 그 새가 운명을 다한다고요. 그 운명을 다하는 게 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가시로 내가 찔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으면 예수가 부활하신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 예수 믿었으면 내일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성격까지 다 바뀌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오늘 믿었으면 오늘부터 계속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루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찌르고 해서 여러분을 바꿔낸다고요. 바울을 바꿔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바꿔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바꾸신다고요. 안 바뀌고 계속 똑같다면, 여러분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여러분이 계속 똑같다면 여러분은 진짜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가시로 자기 자신을, 심장을 찔러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타고 예수는 내 운명이 되시라고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천대까지 복이 내려가는, 여러분 때에서 끝내셔야죠. 하늘의 복이 여러분 때에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자손에게 계속 천대가 이어지도록 만드셔야죠. 여러분 시작되셔야죠.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 쓴 것은 여러분 때문에 쓴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라고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쓰신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그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너는 내 운명 되지 말고 예수는 내 운명 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 갖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